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작심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들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은 추풍낙엽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공공의 적, 최고의 위험 인물이었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게 되죠.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게 아니죠. 그는 주님을 만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은 예수를 향한 회심을 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고통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성도들,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너 그들은 어떻게 할 거니?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고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살아온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위험 인물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죠. 값진 은혜입니다. 하늘과 같은, 땅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사울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보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은혜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불처럼 일어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울이 네가 와서 안수하는 걸 봤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어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해주어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최고의 흉악한 공공의적 1호였던 사울의 집을 찾아가서 안수를 하고 그가 치유 받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의 육신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니까 육신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열정이 많고 유득에 대한 열심도 특출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한 야망도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살았지만 눈을 감고 사는 사람처럼 암흑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는 그의 육신이 다친 다음에 3일 동안 금식하고 혼돈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야 그가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살았지만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제자죠. 지금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영의 눈도 띄이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울이지만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의 눈이 닫혀 있었고 그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거짓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거친 다음에야 그의 영의 눈도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 경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세계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은 무엇인가? 힘인가? 권력인가? 쾌락인가? 소유인가? 무엇인가? 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만큼, 나의 삶을 주장하고 싶은 만큼, 내가 나의 삶을 향상시키고 만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똑같은 세계관으로 하나님도 해석한다는 거죠.
똑같은 세계관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도, 교회도 모든 것을 해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 오랫동안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당연하다, 문화적인 소산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한 주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드디어 동성애 결혼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모든 주에서 이제는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시효가 되었습니다. 백악관에 무지갯빛으로 불꽃이 들여졌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우리 눈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이 한 방에 마구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동성애 지지 발언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투표해서 투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치가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더 이상 푸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슬픈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이 시대 속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라고 있는 젊은이들과 크리스천들은 이게 우리의 문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비늘 같은 것이 씌인 채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벗겨져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눈이 벗겨지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들 때문에 덮어 씌워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감은 사람처럼 살 것이고, 밝은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결국 암흑 속에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의 시간 BC와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의 시간 AD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도, 제가 살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의 시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암흑 속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다음에 새로운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끼어져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진리로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기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편협하다라고 핀잔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눈을 가려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띄워놓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영적인 눈이 새로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변화가 임해오기 시작하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1절 22절도 읽어볼게요.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예수인, 곧바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는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그들은 앉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받은 종의 성취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어떻게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었는지 조목조목 사울에게 얘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런 얘기를 두루두루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던 구약적인 지식, 그가 알고 있던 종교적인 열심,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열심을 다 동원해서 예수는 가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가 예수를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다음엔 그 진리의 말씀에 설득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구슬처럼 흩어져 있던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목걸이가 꿰어지듯이 쫙 꿰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한 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지금 이 구약이 구구절절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가운데서 성취되고 확증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요 라고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논리와 그의 탁월한 논쟁을 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변할 때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절묘하게 감추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욕할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제 삶을 정돈을 해놓은 다음에 조금 칭찬받을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저렇게 착하게 변한 다음에 하니까 이게 역시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얘기를 될 때까지 조금만 좀 제가 제 정체를 좀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왔어요. 그는 아직도 미성숙했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확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죠.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에게 임해온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세 종이 등장을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사려가 깊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어요. 아주 배려가 있어요. 우리 주인의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실 테니까 충분하게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땅에다 잘 묻어놓는 거예요. 원금은 지켜내게 돼야 되겠다. 생각 없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돈을 주었어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얻을 수 있는 연봉인 거예요. 5달란트면 5명의 연봉을 갖다 준 거예요. 큰 돈이죠. 근데 곧바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해요. 그 종이 장사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질 정도로 그는 별 생각 없이 가서 열심히 장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할 때가 되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제 종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 없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단순 무식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놓아요. 칭찬을 받죠. 근데 사라가 기뻤던 종, 생각이 깊은 종, 남에 대한 배려가 아주 뛰어났던, 심사숙고했던 종을 향해서는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이 깊은 분들이 계세요.
청년한테 가보면 형제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봅시다. 목사님 제가 결혼한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애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대 때 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제 애들이 지금 어려서 그런데 조금만 애들 키워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40대 때 분들을 가보면 목사님 제 애들이 지금 입시를 치러야 돼서 대학만 보내놓고 그러면 시간 널널하게 남으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위해서 충성하고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50대 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애 시집만 보내놓고 장가만 보내놓고 자리만 좀 잡아놓고 60대 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늘 절묘한 타이밍만 찾죠.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은 때가 오면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순간은 오지 않아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사울이 생각이 많았다면 어떤 위대한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핍박자였잖아요. 흉악범이었잖아요. 어떻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출장 온 지역은 벗어나야지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인데 유대교가 거기 출장 왔다가 자기가 변했으면 그래도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덜 민망할 텐데 그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리에서 은혜 주신 만큼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시간을 주저하면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장입니다. 주저함을 없이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볼게요.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서 사울을 달아 병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들을 성벽으로 달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거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성벽에서 이렇게 구멍을 난 것을 통해서 락 클라이밍을 하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23절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며칠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의 갭이 어떤 갭인지 다른 바울의 간증과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네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했는지를 간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도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르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자, 그럼 두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결론이 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정도를 머물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면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오밤중에
벽에 단 구멍 하나를 통해서 광주리를 달아 내려가지고 그를 탈출시키고 이제 사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먼저 사도가 됐던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 가서 뭐 했느냐? 잘 성경에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들어가요.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굉장히 지고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그랬죠?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부를 만큼 육신의 질병 같은 것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느냐? 그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거죠.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마도 바울이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언제 했을까? 아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왜 필요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훈련받고 설교하고 또 뭐 이런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었듯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일보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먼저인 거고 자기의 계획보다 자기의 이 의도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신학적인 사상이 그냥 유대교에서 구약을 읽혔기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 가외 공부를 시켜주시면서 그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사건들을 함께 연결하고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용광로 같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대결 구도 속에 놓이게 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막 무당들이 들고 일어나고 엄청난 회방꾼들이 등장하고 매 맞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세례를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능력, 충만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아라비아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령이 그의 길을 막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한테 막 화를 냈다, 하나님한테 서운해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읽을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야 했는데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아라비아 사막 시간을 통해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주어졌을 것이다.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은 사울에게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아직 훈련받지 못하고 체험만 가지고 있고 열정만 가지고 있고 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차근차근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아멘 하세요? 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고 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고 여러분도 지쳐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은 화려하지 않아요. 훈련의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훈련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훈련의 시간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훈련의 시간은 내가 깎이는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바깥으로 들어오는 강제성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익숙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러나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깡패 교회였거든요. 깡패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동네에 있는 깡패들은 다 그 교회에 왔으니까 대를 이어 깡패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건달들이 많은 교회인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얻어맞기도 했으니까 참 대단한 교회였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있어야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평균 수명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버텨내질 못해요. 선생님들이 너무 애들이 거치니까. 근데 특별히 거친 클래스에 어떤 그 듬직한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자기가 그 클래스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자기가 고3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좋겠다. 3년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냐? 그거 참 들어주기 힘든 조건인데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였어요. 자기는 회의, 교사회의 같은 거 참석 못한다. 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 자기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거 빼줄 수 있겠냐? 그러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겠다.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 베스트맨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교사가 너무너무 없을 때니까 그 조건을 들어줬어요. 교사회의 안 나와도 좋다. 교사 기도 모임 안 나와도 좋다. 근데 제가 훈련을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저하고 친한 친구니까, 제 베스트 프렌드가 됐던 친구니까, 그리고 맨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 친구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친구도 나이가 든 집사가 되어서 그냥 교회 가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 모임 안 하니까,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면 기도 모임 같은 거 힘들어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훈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이 회의하면서 내 의견과 그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절충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훈련해 주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내 기도가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는 것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각자 이 다른 길을 가면서, 그 친구는 지금 텍사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너무 반듯한데 교회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목사들한테 조금 거북한 집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제대로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은 때로는 불편해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요. 머리에 쥐나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과목들이 때로는 너무 졸려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실력 없는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때로 와서 보면 졸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따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의 시간이 절대로 화려하거나 절대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그 아라바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가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난 찬사와 이 응원과 박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이를 박박 갈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박박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 교회의 양심이었던 버너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고난을 받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탈출을 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그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고난은 누가 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한 거죠. 자기한테 고난을 받아서 막 흩어지고 어려워졌던 교회의 리더들 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형님, 베드로 형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핍박 받으니까 좀 마음이 상하네요. 두렵기도 하네요. 형님은 옛날에 어떠셨어요? 이렇게 뭐 교제를 하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요? 결국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가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사울은 변하지 않았다, 사울이 변한 거는 믿을 수 없다. 지들은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변했으면서, 지들도 형편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변했으면서 남이 받은 성령에 대해서는 자꾸 의심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레이스풀하고 남의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할 은인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7절 말씀,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울이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본 주목과 주님에게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간증을 했겠죠.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사울의 간증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리더가 사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는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냐면 2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벌써 이 9장에 얼마 안 되는 성경을 읽는 동안 사울이 설교만 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설교를 잘 못하나 봐요. 아직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사울은 설교만 하면 누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능력 있게 잘하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다소, 사울의 고향이죠, 다소 지방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거니까, 그리고 다소에 가서 사울이 혼자서 약 10년 동안을, 한 11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게 돼요.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함을 통해서 그는 견고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들을 빼고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풍지박살을 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풍지박살 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셨어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러는 동안 유대와 사렐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여 즉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되찾고 터를 든든하게 잡고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부숴버리려고 팔 걷어붙이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가 사울 때문에 부서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과 부딪혀 버리니까 누가 부서지는 거예요? 사울이 부서져 버리죠. 그리고 사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사울은 끄떡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깨지고 쪼개지고 엉엉 울면서 교회로 오는지 아세요? 다시 십자가가 부딪힌 다음에 아직 안 부서져서 그래요. 성경은 부서진 인생은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펄펄 살아있을 땐 예수님과 향해서 맞짱 뜨겠다고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딪혀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산조각 난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도 끄떡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는 견고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니까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주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할렐루야,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터가 든든해지고, 오히려 흩어졌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숫자는 더 풍성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부서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앞에서 부서진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들은 주의 평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무너진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더욱더 주를 경외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전보다도 더 강한 부흥으로,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핍박자가 증거자로 바뀌는 위대한 스토리는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준비 안 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